사무엘 하 16장 1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네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 아들이 아니니이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아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도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같이요.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압살롬 언제부터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나라를 이끌겠다고 생각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언급이 없어서 어쩌면 오래된 생각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결정적인 건 아버지에게 실망한 암논 사건 이후였을 것 같아요. 큰형 암논이 자기 여동생 다말을 성폭행했어요. 그럼 아버지 왕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정의롭게, 바르게 왕의 역할을 해야 하잖아요. 바르게 한다라는 것은 누가 봐도 공정하게,
내 아들이고 더더군다나 장남이니까 봐줘서는 안 되죠. 판사가 내 아들이나 내 딸이 죄를 지어서 왔다고 해서 그냥 덮어버리고 용서해주면 안 되잖아요. 판사의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아버지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 자식을 아끼고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의 죄가 명백하다면 그에 합당한 징벌을 내려야죠. 그런데 다윗은 정의롭지도 못했고 지혜롭지도 못했고 과감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 암논이 자기 딸 다말을 성폭행했는데 그냥 한번 화내고 끝냈어요. 아무 조치도 아무 징계도 내리지 않았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압살롬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저게 왕이야? 내가 하면 저렇게 안 할 거야. 그래서 4년 동안 다지죠. 왕에게 재판받으러 오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아마 자기에게 했을지도 몰라요. 네 말이 옳은데 너가 억울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는데 왕은 너의 옳은 억울함을 풀어줄 만한 사람을 임명하지 않았어. 내가 해줄게. 나도 그렇게 억울하게 당했어. 내 동생도 그렇게 억울하게 당했어. 우리 형이 내 동생 다말을 성폭행했는데 온 나라가 다 떠들썩하게 다 알고 있는 사건이에요. 아버지가 우리 형에게 어떻게 했어? 아무런 징계도 내리지 않았어. 왕은 너의 억울함을 풀어줄 재판관을 세우지 않았어. 이렇게 말하면서 설득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지 않았을까요? 정상적이라면 압살롬이 어떤 식으로 일을 처리해야 돼요? 아버지한테 가서 문제 제기했어야죠. 아버지 그러면 안 되죠. 아버지는 나라의 최고 재판관 아니냐고. 마지막 재판을 바르게 판결해야 될,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라고 아버지를 왕으로 세워주신 것 아니냐고. 이게 우리 집 사건이 아니고 다른 집안 일이라면 아버지 어떻게 재판할 거냐고. 오빠가 여동생 성폭행하면 그냥 화 한 번 내고 욕 한 바가지 쏟아 부어주고 용서해주고 풀어주냐고. 이런 재판장이 어딨냐고.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면서 바르게 아버지 다윗이 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왔으면 어땠을까요? 압살롬이. 다윗은 점점 늙어가고 다윗의 밧세바 사건 이후로 가장 지혜로웠던 오늘 본문에 아히도벨이 다윗의 곁을 떠나고 다윗에게 환멸을 느끼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청년들에게 하는 말, 세상 별거 아니더라. 목사님이 먼저 살아봤는데 세상 겁먹을 거 하나도 없어. 명문대학 못 들어가도 상관없고 별거 아니야 이 세상이. 근데 두 가지는 무서워해야 돼. 하나님은 무서워해야 돼. 그리고 죄 짓는 건 무서워해야 돼. 그 외에는 무서워할 게 없어 이 세상은. 하나님과 죄 짓는 것만 두려워해라.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이 세상의 분위기가 계속 사람들에게 막 두려움과 염려를, 불안을 조장하잖아요. 그래서 보험 드세요, 뭐 약 먹으세요, 이거 사서 놓으세요, 행복해져요,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구매하도록 부추기지 않아요? 사람들의 불안함, 막 그게 없으면 내 인생이 실패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아니요. 코로나 이전에도 죽을 일은 널려 있었어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막 그 염려할 것을 묵상하면 점점 불안해져요. 그렇게 바보같이 살지 마라 얘들아. 하나님을 묵상해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더 많은 시간을 생각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역사의 주인이신,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해야지, 세상에 염려할 것들을 더 많은 시간 생각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다. 세상 별거 아니니까 겁먹지 마. 괜찮아. 그런데
하나님과 죄 짓는 건 두려워해야 돼. 왜냐하면 용서는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용서받죠. 회개하면. 그런데 문제가 계속 생겨요. 다윗 보세요. 압살롬 보세요. 그래서 참 너무나 비극적이죠. 다윗의 삶이 정말 젊어서는 골리앗 쓰러뜨리고 잠깐 행복한 시간 후에 괜히 내가 가르치지도 않은 노래를 백성들이 부르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 참 인간이 얼마나 연약해요. 노래 한 구절에 무너져요. 그렇게 사위로 삼고 사울이 다윗을 천부장으로 삼고 군사령관으로 삼고 그렇게 총애했었는데 막 시달릴 때 악령에 시달릴 때 다윗의 수금을 타며 찬양하고 노래하는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렇게 사울은 다윗을 기뻐하고 좋아했었는데 노래 한 구절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 그 딱 한 구절 인간은 노래 한 소절에도 무너져요. 그래서 다윗에게 창을 던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파란만장한 고난의 세월을 다윗은 살게 되는데 오랜 시간 적어도 10년 이상 다윗이 30살의 왕이 되니까요. 골리앗 쓰러뜨렸을 때 다윗은 한 15살 내외였을 거거든요. 잠깐 몇 년의 행복한 시간을 지나고 10년 이상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거죠. 오랜 시간 20대 내내 다윗은 고난의 도망자의 삶을 살다가 이제 30살의 왕이 되고 7년 6개월 기다렸다가 이스라엘 전체 12지파의 왕이 되고 이제는 좀 평안하게 안정되니까 이때 조심해야 되거든요. 선줄로 생각한 즉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바세바 사건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아버지 한 짓 똑같이 장남이에요. 자기 여동생한테 그것도 강제로 성폭행해가지고 이제 압살롬이 그 형 암논을 죽이죠. 다윗이 제대로 정의롭게만 징계를 내렸더라도 압살롬이 죽일 이유가 없잖아요. 암논을. 압살롬은 살인자가 되죠. 그래서 이제 다윗은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마루턱 이제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요단강 쪽으로. 네, 지도 머릿속에 있으시죠? 그러면 예루살렘 높은 시온산에 있어요. 시온산에서 동쪽으로 내려오면 오른쪽에 무슨 산이 있어요? 지금 1절에 마루턱은 어느 산 정상이에요? 맨날 우면산, 청계산만 다니지 말고 성경 지도가 머릿속에 있어요. 얼마나 많이 설명했는데 제가.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내려오면 오른쪽에 올리브 마운틴이 있어요. 감람산. 올리브가 많이 나와서 올리브 마운틴이었나 봐요. 그 감람산을 그 사이를 기드론 계곡이라고 하죠. 시온산과 감람산 사이. 그 감람산 한쪽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었던 거고요. 겟세마네는 기름을 짜다. 아마 올리브 짜는 기계 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시고 체포당하죠. 뭐 어쨌든 그 감람산 마루턱 정상에서 이제 동쪽으로 더 가서 유대 광야를 지나 여리고성 지나 요단강 건너 마하나임으로 가거든요. 네, 어쨌든 그렇게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두 사람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입니다. 네. 이 시바라는 사람이 안장 지운 두 나귀의 떡 200개, 건포도 100송이, 여름과일 100개,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만는지라. 다윗이 지금 갑자기 맨발로 도망 나왔거든요. 쿠데타가 일어나니까 중요한 건 지금 지체하다가 뭐 물건 챙기고 이러다가 붙잡히면 죽으니까 그냥 맨발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올리브 마운틴을 넘어섰는데 지금 사울 왕의 시종이었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종인 시바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다윗에게 오니까
이건 다윗에게는 최상의 선물이죠. 지금 급히 도망 나오느라고 제대로 챙겨 나오지도 못했는데. 그래서 왕이 시바에게 무슨 뜻으로 가져왔냐고 했더니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고 가게 하시고 또 떡과 과일은 청년들에게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그죠? 그래서 다윗이 시바에게 질문해요. 네 주인의 아들 사울 왕의 손자죠. 네. 너의 주인 사울 왕의 아들 무비보셋 어딨냐는 거예요. 내가 무비보셋을 내 상에서 같이 먹도록 왕자들처럼,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 사울 왕의 모든 토지를 다 무비보셋에게 회복시켜 주었고, 그렇게 내가 내 아들 중에 하나처럼 했는데 종인 너는 오는데 너의 주인인 무비보셋은 왜 코빼기도 안 비치냐?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시바가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나에게 돌리리라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말한 거예요? 무비보셋은 지금 사울의 혈통이니까요. 사울의 손자니까. 요나단 아들이에요. 이스라엘 족속이 나에게 이 압살롬의 쿠데타를 통해서 아버지의 나라를 나에게 돌린다. 나를 왕으로 만들어준다. 라고 말한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 왕이 시바에게 내가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모든 재산들, 토지나 이러한 것들은 이제부터 다 네 거야 하면서 시바에게 줍니다.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여러분, 다윗의 이런 행동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바본가 싶어요. 다윗이 바보가 됐나 갑자기? 딱 바보예요. 이런 리더가 어디 있어요? 한쪽 말만 듣고 이렇게 성급하게. 그래서 뭘 먹으면 안 돼요. 뇌물 받으면 이렇게 판단력을 상실하게 돼요.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압살롬이 쿠데타 일으켰잖아요. 압살롬 때문에 다윗은 도망가고 있잖아요. 올리브 마운틴 쪽으로. 그죠? 요단강 쪽으로. 왜 요단강 건너 동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압살롬 때문이죠. 그런 압살롬이 쿠데타에서 무비보셋에게 왕하라고 하겠어요? 이게 말이 돼요? 말도 안 되죠. 무슨 이스라엘 족속이 무비보셋에게, 그것도 두 다리를 저는 사람에게. 왕의 자격 실격이에요. 시바가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냐고 다윗이 처음 질문했을 때 요나단의 아들이 있는데, 무비보셋 얘기도 안 해요.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두 다리를 저는 사람입니다. 왕에게 위협이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사울의 손자라고 그래서 압살롬이 왕 시키겠어요? 말도 안 되죠. 왕이 될 자격이 없어요. 그 시대에 왕이 두 다리를 전다는 것은 왕의 자격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압살롬이 누군데 무비보셋에게 나라를 주겠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더더군다나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걷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감람산으로 올라와요? 그러니까 다윗은 당연히 사절처럼 무비보셋에게 있는 거 다 네 거다 이렇게 성급하게 양쪽 말을 들어봐야죠. 리더가 이렇게 성급하게 판결을 내리면 어떡해요? 바보같이? 아무리 음식과 나귀 두 필에 감동 받았어도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너무너무 어리석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도벨이 곁에서 떠나니까 다윗이 바보가 되는구나. 계속 바보짓을 해요. 압살롬 사건, 바세바 사건 이후로. 사무엘하 내용 보면 다윗에게 너무너무 실망해요. 와, 어떻게 다윗이 나라를 이끌었지?
이런 사람, 이런 바보가 바보예요. 그래서 아히도벨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었구나. 다윗의 제갈 공명이었었구나. 오늘 본문 23절에 아히도벨이 내렸던 지혜는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하고 똑같았다고 그랬어요. 아히도벨은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평생 다윗의 곁에서 다윗에게 지혜로운 조언을 해줬던 아히도벨, 그 아히도벨의 손녀 밧세바를 성폭행하고 아히도벨의 손녀 사위 우리아를 살인했던 다윗. 아히도벨은 다윗에게 환멸을 느끼고 떠나죠. 그래서요, 다윗이 너무나 경솔해요. 지금 팩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19장 24절 보시면 나중에 이제 압살롬 죽은 후에 반역이 정복됐어요. 그래서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사실은 팩트 체크해 보면 이 자리에요 시바가 있었어요. 무비보셋이 다윗을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잖아요.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다윗을 무비보셋이 맞이하고 다윗에게 이야기할 때 시바가 옆에 있었다고요. 무비보셋이 뭐라고 하냐면 우선 성경 저자는 무비보셋은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무비보셋이 이렇게 살았어요. 다윗 걱정돼가지고. 무슨 이스라엘이 자기 할아버지의 나라를 자기에게 돌려 내가 왕이 될 걸로 꿈꾸고, 아니요. 무비보셋은 다윗 걱정해서 수염도 깎지 않고 옷을 빨아입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신실했어요.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않았냐? 시바의 말대로면 뭐예요? 이스라엘 족속이 나에게 우리 할아버지의 나라를 줄 줄 알고 내가 왕이 될 줄 알고 이렇게 거짓말했잖아요. 시바는. 근데 무비보셋이 뭐라고 그래요?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접니다.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귀 안장을 지워서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고 했더니 내 종 저 시바가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 죽을 사람, 당연히 원수 가문이니까 멸문지화를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집안이고 나는 그런 사람이지만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느냐고. 나에게.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내가 무슨 염치가 있어서 왕께 뭘 요구할 수 있겠느냐고. 네가 어찌하여 또 네 일을 말하느냐? 지난 얘기 왜 하냐? 너는 시바와 같이 밭을 나누라. 이게 맞아요 또? 무비보셋에게 다 주었던 밭을 시바에게 네가 다 가져 했다가 들어보니 여기 지금 시바가 있었어요. 그 자리에. 시바가 입도 뻥끗 못하잖아요. 무비보셋 말이 사실이니까. 시바는 단 한마디도 못해요. 자기 거짓말이 탄로났으니까. 그런데도 다윗이 양쪽 말을 다 들어보고 시바하고 밭을 왜 나눠요? 시바를 족쳐야죠. 너 일로 와. 네가 나한테 아첨하고 너의 주인 무비보셋을 모함했구나.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반을 나눠줘요? 근데 무비보셋은 뭐라고 그래요?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게 되었으니 시바한테 밭 전부를 줘도 된다고. 난 이제 더 이상 소원이 없다고. 와, 무비보셋은 정말 자기 아버지 요나단 같지 않아요? 진짜 다윗이 죽었어야 돼요. 사울한테. 그리고 요나단이 왕이 됐어야 돼요. 정말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부자가 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통치자가 되고 리더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비보셋은 자기 아버지 요나단처럼 진짜 성실하고 정직하고 겸손한 사람이에요. 진심으로 다윗을 염려한 사람. 사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시바는 그 위기를 이용해서 자기 입속 차리려고 자기 주인 무비보셋을 험담하고 잔뜩 재물 가지고 와서, 그래서 잠언 29장 5절에 보면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 같다. 아부하는 것이 그물 쳐서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것처럼 아첨하는 거 조심하라고 잠언은 그것이 지혜라고 경고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진실해야지. 어떻게 지금 이런 위기 상황에서 꼭 필요한 최상의 선물을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거짓말을 교활하게 꾸며내가지고 자기 입속을 차릴 수 있어요? 사실은 사울을 섬겼던 시바는 사울의 가문이 몰락했을 때 몰락해야 돼요, 같이. 그런데 종이 20명, 아들은 15명. 시바에게는 사울이 죽은 후에도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었던.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이웃의 고난을 무비보셋처럼 진심으로 염려해 주어야지 시바처럼 그것이 기회다 싶어가지고 자기의 입속을 차리기 위해서 그 이웃의 어려움을 이용해 먹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인생 별거 아니잖아요. 뭐 큰 업적을 나뉘고 많은 재산, 그거 사람들이나 부러워하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제가 늘 말하잖아요.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이 물어보지 않을 질문은 별로 중요한 거 아니라고. 예수님이 관심 가지는 걸 중요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하잖아요. 너 몇 평짜리 아파트 살다 왔냐? 그런 질문 주님이 하실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확실해요. 그러니까 그런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 무슨 대학 나왔냐? 주님이 질문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해요. 거의 확실해요. 그러니까 무슨 대학 나왔는지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 얼마나 넓은 집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이런 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심으로 염려해 주어야지. 다윗이 지금 아들에게 쫓겨가면서 맨발로 왔는데 어쩌면 그것 기회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거짓말로 교활하게 속여가면서 자기 입속을 차리냔 말이에요. 세상에서 무슨 부귀영화를 더 누리려고. 종이 20명이면 됐지. 그렇지 않아요? 주인의 재산을 강탈하고 기회다 싶어서 무비보셋을 완전히 사장시키고 이제는 자기가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가지려고. 어디나 시바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JQ가 높다고 그래요. 잔머리 지수 JQ라고 그래요. 세상적인 아주 잔머리 굴려가면서 자기 입속 차리는데 아주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사람들. 다윗은 완전히 시바에게 놀아났어요. 전혀 리더로서의 자격 미달이에요. 두 번째 사람이 5절에 나옵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니까 사울이 왕이 된 지파죠. 베냐민 지파. 사울의 족속이에요. 게라의 아들인데요. 다윗이 도망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아유, 그냥 그렇게 못된 짓 하더니 남의 부인 빼앗고 남의 남편 죽이고 그렇게 악한 짓 하더니 지도 당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나와서 계속 저주하고 돌을 던져요. 뭐라고 말해요? 7절.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이건 뭔 말이에요? 네. 돌을 던진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일 때 돌 던져서 죽이잖아요. 너는 죽어 마땅한 놈이라는 뜻이에요. 다윗에게 돌을 던졌다는 건.
가라는 건 너는 이 땅에서 살 자격도 없다. 이방 나라로 우상 숭배하는 그런 더러운 나라로 추방당해서 꺼져라 하거나 이 세상을 떠나라 그런 뜻이에요. 네. 그런데 다윗의 가족들 다 듣고 있잖아요. 부인들, 자식들, 또 신하들, 백성들 다 듣고 있는데 시므이가 차라리 정정당당하게 앞에 나와서 다윗한테 저주하든지 그것도 아니고 지금 계곡을 사이에 두고 반대편에서 쫓아오면 도망갈 준비하면서 돌 던지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저주하는 거죠.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 좀 함부로 안 써먹었으면 좋겠어요. 왜 거짓말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쓰는지 모르겠어요. 정광훈이 같이. 여러분, 사울 족속의 피를 다윗이 흘리지 않았어요. 블레셋에게 죽었어요. 사울은 길보아 전투에서. 다윗은 2번이나 살려줬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옷자락만 베고요. 2번씩이나 사울을 살려주고 자기 손으로 피 묻히지 않으려고 계속 도망만 다녔어요.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거듭 다윗은 사울을 살려주었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자기가 왕이 될 때까지 자기 손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가 내 손으로 죽일 수는 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이에요. 언제 다윗이 사울 족속의 피를 흘렸어요? 여호와께서 그 피값을 다윗에게 물려나고 지금 이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사울 족속의 피 때문에 지금 압살롬 사건이 일어난 거냐고요? 아니요. 거짓말이에요.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 손에 넘기셨도다. 하나님은 넘기신 적 없어요. 너는 피 흘린 자임으로 화를 자초하느니라. 아비새가 말해요. 어떻게 저 죽은 개, 살아있는 개도 우리는 별로 하찮게 여겨서 개새끼라고 욕하잖아요, 사람을. 근데 죽은 개니까 얼마나 진짜 가짜는 거예요. 하찮은, 가치 없는 저 죽은 개 같은 녀석이 어떻게 내 주 왕을 저주합니까? 제가 건너가서 머리 베어오도록 한마디 하시라고. 내가 가겠다고. 아비새 군대 장관이 말하니까 수라의 아들들아, 아마 요압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건 뭐예요? 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 나는 생각이 달라 하면서 냉정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저주하라고 하신 거다.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시켰는데 그렇게 말할 자가 누구이겠느냐. 내 몸에서 나온 내 아들도 나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하는데 사울의 지파였던 사울 왕의 지파였던 베냐민 족속 사람이 나를 저주하고 욕한다고 해서 이상할 것도 없다. 저주하게 내버려 두어라. 하면서 한 가지 희망을 가지죠. 12절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선으로 갚아주실. 이때는 잘 참았죠. 그죠? 제가 늘 2번 바보 되지 말라고. 야, 이 바보야! 하면 한 번 우리가 바보 되거든요. 누군가가 우리한테 바보라고 욕하면 그냥 한 번 바보 된 거예요. 근데 2번 바보 되지는 마세요. 그때 내가 왜 바보야 하면서 흥분하고 싸우잖아요. 이게 2번 바보 되는 거예요. 그냥 바보라고 욕하면 그냥 참아야 돼요. 자, 보세요. 지금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죽이고 왕 되겠다고 이런 상황에 지금 베냐민 지파 시므이라는 사람이 저주하고 욕했다고 그래서 흥분하면서 길길이 날뛰면서 아비새 보내가지고 그의 목을 치면 백성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자기 아들한테는 맨발로 쫓겨나면서 그냥 자기 욕했다고 죽였어?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두 번 바보 되는 거죠. 만약에 다윗이 그랬다면. 네, 수준 낮은 사람들한테는 응대하지 않는 게, 야, 이 바보야 하면 어떻게 해요? 정답이 뭘까요? 내가 왜 바보야? 이건 두 번째 바보 되는 거예요. 야, 이 바보야!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말했어요. 여러분 바보가 아닌데. 야, 이 바보야!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답은 뭘까요? 어휴, 어떻게 알았냐고. 나 바보 맞다고. 그럼 돼요. 그럼 그 사람이 바보가 돼요. 바보 아닌데 바보라고 했으니까. 그냥 수준 낮은 사람들하고는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뭐 그런 데다가 에너지를 낭비하고 그러세요. 흥분하고 길길이 날뛰면서 막 목사님한테 전화하고 좀 그렇게 수준 낮게 좀 살지 마세요. 그냥 바보라고 누군가 욕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바보지 뭐. 바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건데 우리는. 그냥 수준 낮은 사람들이 욕하고 저주할 때는 그냥 못 들은 척 응대하지 않는 것이. 지금 아들에게 쫓겨나가지고 지금 도망가는 주제에 자기한테 욕 좀 했다고 그거 모욕을 못 참았고 죽였다. 이런 소문 내서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억울하더라도 치욕을 묵묵히 감당하면, 이 시므이의 말은 거짓말이잖아요. 두 번씩이나 살려줬는데 사울의 족속의 피 흘린 값을 하나님께서 갚으셔서 네 아들 압살롬에게 왕을, 이건 거짓말이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이로 인해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선을 갚아주실까 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참는 거예요. 그래서 흥분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그래야 될 때가 있어요. 네. 시바와 시므이 두 사람이 다윗이 도피하고 있을 때 등장했어요. 시바, 겉으로는 굉장히 다윗에게 좋은 선물을 가지고 와서 도움이 될 것 같았는데 결론적으로 속였어요. 시므이, 아예 드러내놓고 돌 던져가면서 계속 쫓아오면서 건너편에서 저주하고 욕하고 말도 안 되는 억울한 가짜 뉴스를 백성들에게 선동시켜가면서 저주했어요. 나중에 이제 이것도 팩트 체크를 해보면 19장 17절부터 보면 사실은 시므이는요, 그냥 대단한, 그냥 무시할 수 있는 한 필부가 아니에요. 보통 사람 아니에요. 17절,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끌고 왔어요. 그러니까 시므이라는 사람은 베냐민의 유력한 족장이에요. 뼈대 있는 가문에.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리더격인 사람 중에 하나예요. 1000명을 대동하고 오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바도 있었고, 시므이한테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무비보셋이 좀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이야기 하거든요. 그러자가 그 자리에 시바 있었다. 근데 입도 뻥끗 못하고 자기 거짓말이 폭로된 걸 말하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게 17절 때문이에요. 이제 시므이가 뭐라고 그래요? 19절, 내 주의 원하건대 내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올 때 종의 패역한 일 기억하지 마시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이제 살려달라고. 압살롬이 죽고 쿠데타가 진압되고 다윗이 다시 왕되니까 이제 자기는 죽었잖아요. 돌 던져가면서 저주했었는데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죠. 아비새가 죽어 마땅하다고 했을 때 다윗은 22절, 이스라엘 가운데 오늘 사람 죽일 수 없다고 하면서 시므이 죽지 않겠다고. 거기서 만약에 시므이를 죽이면 베냐민 지파는 어떻게 되겠어요? 1000명을 데리고 왔는데 시므이가. 무시할 수 없는 리더인데 용서하는 길을 선택하죠. 마지막입니다. 이제 아이도벨과 후세를 좀 간단히 보겠습니다. 아이도벨도 함께 있습니다. 15절의 문제는 뭘까요?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고 제갈공명과 같은 아이도벨도 압살롬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15절에 없는 단어가 뭐예요? 꼭 있어야 될 단어인데 없는 단어 하나가 빠졌어요. 압살롬에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아히도벨도 있었어요. 근데 누가 안 계셔요? 15절에 하나님이 안 계셔요. 압살롬은 다 가졌어요. 이러면 성공해야 돼요. 쿠데타 성공이에요.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어요. 아히도벨도 자기 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없어요. 15절에. 압살롬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데 실패했어요. 그러면 성공할 것 같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이거 성공해야 되거든요. 근데 실패해요. 실패하는 게 기적인데 실패해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 못해서요. 실패할 것 같은데 다윗은 실패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이기고 성공해요. 승리해요. 왜?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으셨기 때문이에요. 후세 이야기입니다.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사실은 후세는 스파이로 지금 다윗의 사람으로 압살롬에게 들어간 거죠. 그래서 압살롬이 후세에게, 다윗의 친구니까 후세는, 네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 이런 게 지금 친구한테 할 짓이냐고, 네 친구 다윗에게 지금 이렇게 할 짓이냐고 내 앞에 와서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를 외치냐고. 어찌하여 네 친구와 함께 다윗과 함께 가지 않았느냐. 그랬을 때 후세의 대답이 18절 기가 막혀요. 여호와와 이 모든 백성 이스라엘이 선택한 자에게 내가 선택하고 그와 함께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압살롬을 뿡 띄웠어요. 후세가. 당신이 하나님이 선택한 자이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왕이라고. 그러니 여호와와 백성들이 선택한 왕을 내가 함께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고. 그럼으로써 압살롬의 왕위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정당하다고. 그래서 나는 당신을 섬길 거라고. 이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이제부터는 왕을 섬기겠다고 했을 때 압살롬이 후세를 신임하고 자기의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모략가로 채용하게 됩니다. 이제 아히도벨에게 계략을 가르치라고 하는데 아히도벨의 계략은 두 가지입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충고했던 것은 첫 번째는 후궁을 겁탈하는 것이고요. 10명의 다윗의 후궁을 겁탈하라. 두 번째는 빨리 즉시 추격해서 다윗 한 사람만 죽여라. 쿠데타가 성공하려면 빨리 속전속결로 끝내야 되거든요. 시간 질질 끌어서 성공한 쿠데타는 없어요. 그래서 빨리 가라고 하는데 이게 좀 앞뒤가 안 맞아요. 아히도벨이. 왜 앞뒤가 안 맞아요? 지금 빨리 추격해서 다윗을 제거해야 하잖아요. 시간이 중요한데. 지금 1시간이 급한데. 근데 후궁을 겁탈하느라고 시간이 지체되잖아요. 이게 두 계략이 서로 안 맞잖아요. 빨리 추격하라는 말하고 후궁 겁탈하라는 말하고 이게 서로 상충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후세가 아히도벨이 성공했으려면 후궁 겁탈은 나중으로 미루고요. 다윗부터 추격했어야 돼요.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근데 후궁을 겁탈하라고 그래요. 이게 지금 똑같은 짓 하는 거예요. 다윗이 했던 그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리고 압살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형 암논이 자기 여동생 성폭행했다고 해서 죽였잖아요. 근데 지금 자기는 자기 아버지 부인들을 성폭행하겠, 이건 지금 인륜적으로 어떻게 있을 수 없는 짓을 하는 거잖아요. 아히도벨의 이 후궁 겁탈은. 근데 이게 세상적으로는 말이 돼요. 왜냐하면 이걸 옥상에서 함으로써 이제 압살롬의 쿠데타에 가담했던 사람들은 이런 짓까지 해버렸기 때문에 다시는 다윗에게 못 돌아가요. 그래서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이 말은 이런 짓까지 하는 것을 말리지 않고 그냥 같이 공범으로 공모했다면 이제 압살롬 쿠데타에 가담했던 사람들은 다윗과 눈치 좀 보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다윗에게로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게 불가능해져요. 후궁 겁탈은 그런 의미이죠. 반역자들이 두려워하는 거는 반역 당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반역하면서도
자기 사람들이 반역할까봐. 그런데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할 것처럼 보이면 얼른 다윗에게 달라붙을 거거든요. 그런데 후궁겁탈했다. 이런 짓까지 다윗에게 했다 하면 그런 압살롬에게 가담한 반역 세력들은 이제 다윗에게 못 돌아가죠. 그래서 자기 손녀 성폭행한 것에 대한 보복이기도 하고 아히도벨의 내부 결속 내지는 내부의 충성을 요구하는 사건이 후궁겁탈 사건입니다. 어쨌든 국민들은 권력에 의지가 있는 리더를 따르거든요. 뭐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그런 리더를 따르지는 않아요. 목숨 걸고 해내겠구나 하는 리더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폐륜이고 음행이고 음란한 짓이잖아요. 세상적으로는 지혜로운 조언일 수 있으나 하나님의 지혜는 아니죠. 그래서 지금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이 23절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다고 했지만 사실 이것은 어리석은. 아히도벨이 그만큼 다윗에 대한 분노가 보복의 원한이 깊었던 것이죠. 아무리 원한이 깊었더라도 용서의 길을 선택했으면 어땠을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벌 주실 만큼 주시고 계시는데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이렇게 불륜과 폐륜을 조언하고 2만 명이 죽거든요. 압살롬의 반역 사건 때문에 내전을 일으켜서 아까운 젊은이들이 2만 명이 그때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꼼짝없이 나라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전력을 상실하고 아까운 젊은 생명들을 죽게 만드는 일에 아히도벨이 동참하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이렇게 악한 일에 사용하는 아히도벨의 노년의 마지막 선택이 두고두고 아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